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학비 걱정, 취업 걱정, 결혼 걱정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걱정이 있죠.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 걱정, 직원들 월급 걱정, 앞으로의 경제 걱정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의 걱정이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염려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말 못할 근심을 저마다 안고 살아갑니다. 더 힘든 것은요, 어떤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도 쉽게 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인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문제인데, 아내의 문제인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아픔인데 그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요, 우리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만 아버지인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는 씨를 뿌리지 않죠. 추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28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도요,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붙잡혀서 내가 사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합니까? 내가 자동차 뒤에 성경책을 올려놓는 거? 아니면 그 자동차 그 백밀러에 그 성경을 이렇게 딱, 십자가 줄을 이렇게 딱 놔두는 거? 기독교 문구가 적힌 물건을 들고 다닌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죠. 진짜 거룩함은요, 모두가 불안해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큰일 났다고 말할 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염려에 무너질 때
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요, 이제 자신도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죠? 자고 있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요, 내가 염려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별되는 성도들 되시길, 귀한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아니 지금 누가 고개를 끄덕거리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염려한다고.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키가 자랐다고 하면요, 저는 이미 키가 2m는 됐을 겁니다. 키가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죠. 이 말씀에서 키라는 말을요, 목숨으로도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뜻이 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됩니까? 우리가 밤새 뒤척인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염려라는 뜻의 단어가 워리, 저 한국적인 발음으로 자, 워리입니다. 그 어원에는요, 물어뜯다,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가요,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Don't worry 할 때 걱정하지 마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가요, 어원이요, 물어뜯는다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습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졸라버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을 때 어디를 뭅니까? 목덜미를 뭅니다. 왜요? 숨을 못 쉬게 하기 위해서.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물고 늘어지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붙잡고 있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염려를 붙잡지 맙시다. 할렐루야. 염려가 나를 붙잡기 전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붙잡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목욕탕 가서도 거기 써 있는 문구가 뭐라고요? 맡기지 않으신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백해무익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요, 염려는 우리를 묶지만요,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고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염려합니다. 기도할 때는 말하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염려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빠가 이제 말을 하죠. 야, 내가 그거 사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 묻습니다. 진짜? 진짜 사줄 거야? 약속한 거다. 아빠 꼭이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주엘이랑 이제 옥상에서 6층 옥상에서 이렇게 이제 라엘이가 이제 축구 이렇게 시험이 있는 거 있어서 같이 공을 한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질 체력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뻗었어요. 그래서 주엘이가 나랑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꼭 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막 했다. 진짜다, 진짜지 아빠? 막 그렇게 했는데 며칠 전인가요? 아이들은 그걸 진짜 너무 기억하는 거예요. 아빠 나랑 공 차준다고 작년에 약속하고서는 벌써 1년이 넘었다고. 예, 어쨌든 설교랑은 좀 빈대가 조금 틀린 얘기지만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맞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죠. 그렇지만 또 단순하게 믿기도 합니다. 아빠가 사준다고 하면요, 이미 받은 것처럼 말을 하죠. 아빠가 사준다고 했어요. 이거 아빠가 사준다고 했다. 아빠가 이거 사줄 거야. 막 그러면서 안 사줬는데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걸 말하고 다니고 막 약속을 했으니까 또 말하고 다니면요, 아빠가 그 말을 들으면 안 사주려고 했다가도 여러분 사주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 아빠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요,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면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면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저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제가 왜 갑자기 제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습니다. 저 주일이가 있는데 저처럼 막 약속을 한없이 미루시는 분도 아니고 지키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죠. 진짜 믿음은 내 삶의 그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계속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셋째가 이렇게 빨리 나왔을 때 이미 아셨을 거예요. 넷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문 34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마치 내일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내가 건강해 보여도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해야 되고요, 오늘 용서해야 되고요,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감사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신다면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충성하고 내일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염려를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염려를 그냥 비워두면요, 다시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다시 첫째로, 둘째까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염려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염려의 사람이 되든지.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배경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살아나고요, 기도할 때 회복되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염려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더 예배해야죠.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기도해야죠. 마음이 흔들릴수록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예배부터 놓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기도부터 놓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요,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러면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잡기와 놓기입니다.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잡아야죠. 믿음을 잡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무엇을 놓아야죠? 염려를 놓고요, 두려움을 놓아야죠. 내 욕심을 놓아야죠. 내 방식을 고집하는, 내 방식만 고집하는 그 고집도 놓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합니다. 염려는 꼭 붙잡고, 욕심은 꼭 붙잡고, 정작 붙잡아야 할 믿음은 놓아버리죠. 예배를 놓고, 기도를 놓고, 말씀을 놓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더욱더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비전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이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던 거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그만큼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내가 살고요, 내 믿음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요, 내 믿음이 살아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로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채우시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가득 차면요, 염려가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요, 두려움이 밀려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염려 대신 또한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염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염려하는 자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시고요, 이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채우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삶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삶이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죠, 내 성공이 아니죠, 내 평안함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일이 잘 될 때 말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뭔가 돼가고 탁 척척 맞아갈 때 이런 말을 알죠. 죽이 잘 맞는다. 서로 통한다는 말이죠. 서로 마음이 맞는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거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붙들어야 하나님과 잘 맞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죠? 영혼 구원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을 말씀하시고 99마리가 있어도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 다른 거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뻐하시고 이것도 기뻐하시고 이것도 기뻐하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 여러분, 이걸 빼놓고서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밀어놓고 다른 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죠. 할렐루야. 조금 어려우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지쳐있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의 위로를 전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안수지사님, 피택자님들, 여러분 특별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꼭 5명 이상씩 작정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안수지사님들 막 권면해 주시고 5명은 해야지, 난 6명 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를 권면하시고 서로 그 영혼을 향한 마음. 할렐루야. 저는 이런 자랑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집 집 바꿨다, 백 바꿨다, 좋은 거 먹었다, 이거 몸에 건강하다, 내 차 바꿨다. 여러분, 이런 자랑 말고요, 영혼을 향한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래서 이 상처 아시죠? 이거 제가 주님 이름 전하다가 제가 받은 상처지만 원망이 아니라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의 교향곡, 지금 봄의 교향곡 하면서 지난 3교구, 그렇죠? 3교구 때는 우리 문하영 성도님이 간증하셨고, 또 이번에 2교구 때는 누가 하시는지 2교구 오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요. 간증하려고 그러면 막 그 간증할 사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간증의 주인공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특별히 영혼을 향한 간증.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을 통해 느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살아나고, 그래서 살아나고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이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고 복 받았더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 나도 살아났다. 이 교회에요, 살리고 살아나고 그 간증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 대한 칭찬,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이요, 야, 복음에 정말로 우리 교회는 복음에 정말로 그 본질에, 우리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사로잡혔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얘기만 하면 그냥 영혼 이야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신기한 게요, 요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제가 어제 LMTC를 갔는데, LMTC는 이제 선교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중경기 노회에서 LMTC 이제 선교 훈련을 할 때 이제 그 지원자들 받아서 이제 또 이제 우리 각 교회에서 그 LMTC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강사님 모셔서 한 교회에 모여서 LMTC 선교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김문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가 아니라 태국 선교사님, 27년을 선교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시고 7년이 되었나?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한 70명 되시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 이렇게 가라고 이제 그 콜링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저는 안 간다고 하고서 막 그 싸움을 벌이는데 이제 그 선교를 가겠다 마음을 딱 먹은 그 순간부터는 모든 성경이 그냥 선교 쪽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선교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성경이 선교로 해석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한 게요, 요즘 설교를 하면요, 똑같은 본문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본문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거가 맞는 말씀인데, 이것 중에 복음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게 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하면서 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먼저,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본질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거는 그 모래 위에 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귀한 본질, 영혼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에 우리가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기억하시고, 맞아, 이거 빼놓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기에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끝내고 말씀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키워야 된다. 예배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 한 영혼을 내가 품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그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두렵고 염려하는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지. 맞아,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나를 보내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우리가 몸부림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는 그 음성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원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우리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십니다.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외쳐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살아계시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원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 우리 다시 한번 내 주는 살아계신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원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우리 다시 한번